오늘 여러분 영혼 속에 항상 기억해 놓을 것이 하나 있다면 꼭 잃어버리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나에게 말씀을 주셨다. 이걸 기억 속에서 여러분이 잃어버리면 여러분도 모르는 불신앙이 시작됩니다. 그래서 항상 기억하고 잊지 말아야 될 것은 무슨 말이냐? 하나님은 나에게 말씀을 주셨다. 이거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하나님은 나에게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그 말씀을 따라 여러분이 하나님의 절대적 인도를 받을 때만이 응답이 오고 승리가 주어지고 구원의 축복을 받게 되면 여러분 살아가는 삶 속에 온전한 기쁨이 시작되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이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을 주셨다라는 것을 여러분이 잃어버리게 되어지면 여러분도 모르게 사람이 비참해지고 사람이 이상해집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나를 통하여 말씀을 주셨다. 네. 그래서 어떻게 살고 어떻게 나는 구원을 받으며 어떻게 이제는 하나님의 참된 영광 속에서 하나님의 귀한 역사를 나는 보게 될 것인가, 이 부분을 대해서 항상 말씀으로 여러분 영혼이 담겨야 됩니다. 여러분도 알다시피 모든 종교는 점을 치는 것이고 귀신을 섬기는 것이지만 우리는 그 복음,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그 이름의 비밀은 성경에서 오직 답을 찾게 된다고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주일날 여러분이 그냥 예배를 드리면 안 돼요. 주일날 그냥 예배를 드리면 말씀이 사라져 버려요. 그래서 여러분도 모르게 길값밭이 되고 말만 많은 사람이 되고 여러분도 모르게 완악하고 여러분 영혼이 딱딱해지고 굳어버려서 그 어떤 사람도 수용할 능력이 안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을 만나면 덕을 끼쳐야 되는데 사람을 만나면 덕을 끼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과의 원수 맺는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참빛 대신 그리스도를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생명으로 주었다라는 말은, 이것은 여러분이 살아가는 그 과정 속에 많은 열매 맺기 위하여 하나님은 생명을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주일날 방향을 잃어버리면 안 돼요. 방향을 찾아내야 돼요. 방향을. 무엇으로? 말씀으로. 그래서 성경을 여러분이 알게 되면 세상을 승리할 수 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배날 그냥 예배만 드리고 돌아가지 말고 말씀을 여러분 영혼 속에 담고 돌아가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도 알 수 없는 그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불과 같은 바람과 같은 하나님의 능력이 그 말씀을 타고 움직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은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으로 모든 문제가 해결되어지는 그 방법이 예수는 그리스도, 이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2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기만 하면 하나님의 은혜와 진리가 너희 속에 충만하게 되는 것이다. 그러면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 되신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들과 함께 해야 돼요. 성경 속에서도 여러분 잘 나오듯이 여러분이 언약,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지 아니하고 인간관계를 내가 승리해야 되겠다고 막 몸부림을 치고 열정을 다하면 그게 바로 율법주의요, 그게 신비주의요. 이 말씀, 언약을 붙잡지 않고 노력하는 것은 그 사람에게 결국은 고통이 찾아오고 멸망이 다가오는 겁니다. 그래서 한계를 느껴가지고
교회라는 것을 버리고 아니면 인간관계를 결국은 깨뜨리고 그냥 사라져버리는 거예요. 이 성경 잘 보세요. 그 우리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오셨었을 때 하나같이 하나님을 향하여, 우리 예수님을 향하여 간절히 소리를 외친 사람에게는 응답이 없었습니다. 아무리 따라다녀도 결국은 그들은 조그마한 문제의식만 느끼면 하나같이 다 도망가 버렸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정확하게 어떻게 알았느냐? 언약을 붙잡고 간절히 찾았었을 때에는 하나님의 기적은 시작된 것입니다. 그래서 바디메오가 뭐라고 말합니까? 바디메오가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시여, 창세기 3장 15절 여자 유손 대신 메시아 그리스도라는 그 이름으로 오시겠다고 하신 당신이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이렇게 실제로 고백했었을 때 하나님의 기적을, 그 언약을 붙잡고 간절한 사람에게 하나님의 능력은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이걸 여러분, 그래서 반드시 오늘 기억해야 될 것은 뭐냐? 하나님은 나에게 말씀을 주셨다. 그래서 언약을 잡으라 이 말이에요. 어제도 우리 렘넌트에게 아주 세계적인 렘넌트가 되었어요. 10년 만에. 제가 10년 되었다고 그랬어요. 근데 목사님 이제는 10년, 앞으로의 또 10년의 미래를 이제 앞으로 가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그래서 제가 언약을 붙잡으라 그랬어요. 언약을 딱 잡아라.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16절에 대한 절대적 너는 언약을 붙잡고 앞으로 10년을 한번 찾아가라. 성경에 여러분들도 알다시피 우리에게 하나님은 말씀해 주셨습니다. 네가 사람 관계 속에서 열매 맺기를 진정으로 원한다면 예수 그리스도와 그 연결해서 이탈하지 마라. 그 예수 포도나무에서 끊임없이 가지로서의 줄기를 빨아먹으면서 끊임없이 내가 사람과 사람 사이에 죽는 날까지 열매를 맺겠다라는 결단 속에서 그리스도란 그 이름으로 네가 구하고 무엇이든지 도전하게 되면 하나님은 너에게 기쁨을 주실 뿐 아니라 무엇이든지 구하는 대로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 것이다. 이게 비밀입니다. 우리는 오늘날 살아가는 인생 여정 속에 사람과 사람이 열매를 맺지 못한다면, 내가 좋아하는 사람만 가지고 있다면 그건 여러분 매력이 없는 사람이요, 다시 태어나지 말아야 할 사람입니다. 이 땅에 내 인생 살아가는 여정 속에 원소로서 나에게 가라지를 뿌리는 주위에 수많은 사람들이 있다 할지라도 창세기 1장 2절에 혼돈과 공허와 흑암이라는 이 세력을 알고 있고 이 세력을 결박하고 무너뜨릴 수 있는 인생의 답을 가진 하나님의 전도 제자가 맞다면 오늘부터 그리스도 그 이름으로 일락 걸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답을 가진 자는 여러분 문제 앞에 문제의식 속에 시달리는 존재가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온전히 기쁘게 여길 뿐 아니라 또 기쁘게 여겨져야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오늘 일부 때 이야기했습니다. 그렇게도 열악한 감옥의 환경 속에서 감옥 속에 갇혀있는 사람이 감옥 바깥에 있는 사람들을 향하여 뭐라고 말을 합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는 온전히 기쁘게 여김을 받을지니라. 그 열악한 감옥소에서 사도 바울은 도대체 나를 신고한 사람이 누구냐? 꼭 이걸 찾아내라. 이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 틀림없이 이상하고 인상 더럽고
예리하고 칼날 갖고 뭔가 잘난 척했던 그 계집사, 그 족보를 말살시켜라 이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나는 감옥소에서 있는 지금 열악한 환경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유일성 그리스도 그 이름에게 푹 빠져들어갈 수밖에 없는 그 사랑의 시간표가 지금 내게 임하게 된 것이다. 그래서 나는 온전히 하나님을 지금 찬양하는 시간이 주어졌기 때문에 나는 기뻐하는 것이다. 여러분, 그리스도라는 그 생명은 어마어마한 것인데 우리는 그리스도라는 그 이름의 가치를 순식간에 문제의식만 느끼면 내버리는 거예요. 이것은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이건 그리스도의 인이 아니라 오히려 종교입니다. 종교. 오늘날 기독교는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아닙니다. 기독교의 본질은 바로 뭐냐? 복음으로 시작할 때만이 여러분 개인의 변화 속에서 하나님의 능력은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네가 마태복음 16장 16절로 그리스도라는 그 이름으로 시작됐다면 마태복음 28장 20절에 볼지어다 세상 끝나는 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있게 함으로 인하여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너를 변화시켜 그리스도라는 그 이름으로 네가 시작하게 되면 하나님의 영광은 나타나게 되는 것이다. 오늘 그리스도라는 그 이름의 능력이 그 예수님의 인격이 여러분 영혼 속에 시작되기를 축복합니다. 이거 나와야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이 지금 성령으로 여러분은 역사하심을 반드시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인생의 모든 문제 해결 주시기 위하여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갈보리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면서까지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셨던 그 사랑이 여러분 영혼 속에 부음받아졌다면 그리스도란 그 이름의 성령의 역사는 지금도 반드시 믿는 자를 통하여 역사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기억해라. 그래서 하나님은 말씀을 주셨고 성자 예수님은 갈보리 십자가 보혈의 피를 통하여 인생의 모든 문제 해결하는 길을 열어주었으며 그리스도란 영을 가진 자가 나를 죽이고 내 안에 그리스도를 살려내는 성령의 역사를 진행한다면 성삼위 하나님이 너를 통하여 일치하고 계시는 것이다. 이걸 말하는 것이 성경 전체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생이 말씀으로 인도를 받으면 오늘 여러분 본문에 아주 중요한 단어가 하나 나옵니다. 45절 46절을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또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으니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만남에 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사느니라. 결정적인 순간에 여러분 문제의식을 느끼지 말고 그리스도라는 그 이름으로 유일성 속에 네가 들어가게 된다면 결정적인 어느 날 값진 보화를 네가 만나게 될 것이다. 대단한 메시지입니다. 여러분 응답 못 받는 사람, 인생에 성공하지 못하는 사람, 실패의 늪에서 허우적대는 사람,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너를 변화시켜서 네 인생의 원수들이 너에게 가라지를 뿌리는 어떤 삶이 있다 할지라도 유일성 속에 네가 들어가고 너를 변화시키기만 되고 그 원수까지도 네가 인정하게 되고 그 원수를 결박할 수 있는 인생의 탑을 가지고 있다면 너는 그냥 나아가라. 그리하면 값진 진주 값진 보화를 만나게 될 것이다. 저 사람은 순식간에 나는 입맛이 없어서 싫어. 아우 저 사람은 좀 지저분해. 아우 저 사람은 생긴 게 이상해.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말씀을 받은 자가, 인생의 모든 문제 해답을 얻은 자가 성령의 역사를 늘 체험하기를
맛보기를 원하는 사람이 성삼위 하나님의 그 능력과 그 일체가 너희 속에 들어있다면 이렇게 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엄청난 무엇입니까? 가문의 배경, 그의 학문, 그가 가지고 있는 지위, 그가 가지고 있는 무엇입니까? 권세, 그가 가지고 있는 끝없는 열심, 도전의식, 이런 사상, 이런 이념, 이런 철학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데 걸림돌이 되었고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는 데 있어서 너무나 비참한 것이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학벌, 자기가 가지고 있는 배경, 가문, 이런 것들을 전부 다 뭘로 여겼느냐? 나는 배설물로 여겼다. 그리고 나는 그리스도 예수의 종이 되어 모든 사람들을 나는 섬기는 사람으로 살아가게 될 것이다. 그래서 나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나니 내가 산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 예수가 살았음으로 말미암아 나는 그리스도 예수의 종이 된 것이다. 그 종이 되기를 원하여 나는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죽노라. 오늘 죽는 날이 될 때 하나님 나라의 비밀이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도 없고 들어갈 수도 없음이니라. 여러분, 나와 함께하는 사람을 사람 때문에 미치겠다고 하지 말고요, 그 사람을 한번 도와줘 보세요. 그럼 굉장한 역사가 일어나요. 남편을 전도하지 못한다. 나는요, 그 남편보다도 그 부인이 이상한 것 같아요. 또 목사님 약간 부인을 깔라고 그러는 것 같은데 아닙니다. 참 남자들은 여러분 굉장히 공황 상태입니다. 무엇으로 남자는 채워지지 않습니다. 특히 충성된 사람일수록 고독이라는 것이 다 찾아와 있습니다. 인생을 정말 성실하게 살고 싶어하는 사람일수록 고독함이 와 있습니다. 그래서 광야에 서서 길을 묻는 사람처럼 허하고 있습니다. 허합니다. 그래서 충성된 사람은 일 다 끝나고 술을 먹기 때문에 새벽 2시, 3시까지 먹고 그때 들어옵니다. 초저녁부터 먹는 사람이 아니에요. 성실하기 때문에 다 마치고 먹으니까. 그런 사람을 이해하지 못하는 거예요. 안 들어왔으면 좋겠는데 꼭 3시, 4시에 들어와서 사람을 깨운다고. 이런 사람이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 영적인 상태 속에 놓여져서 흑암으로 지금 혼돈으로 공허함으로 깊이 내면 속에 찾아 들어와 있는 이 흑암 세력을 여러분이 정말 이해하고 발견했다면 간단합니다. 그 영적 상태 속에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로 저 생명이 채워진다면 하나님의 능력은 시작되게 되는 것이다. 이 비밀 알아버리면 여러분 누구든지 도와줄 수 있습니다. 근데 이걸 개인들이 모르고 있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개인들도 체험을 안 했기 때문에. 여러분, 예수 사랑 교회에 앉아 있다라는 말은 사회로부터 단절시키도 되겠느냐? 예수 사랑 교회에 앉아 있다라는 말은 너 가난해도 괜찮겠냐? 예수 사랑 교회에 앉아 있다라는 말은 너 죽을 수도 있어. 그래도 여러분 앉아 있겠습니까? 진짜에게 예수 사랑 교회는 응답을 주기 때문에 여러분 진짜 한번 진짜가 돼 보시기를 축복합니다. 해보세요. 그래서 나는
우리 예수사랑교회를 그리스도 그 이름으로 자랑할 수 있고 그리스도 그 이름으로 응답받을 수 있기 때문에 어떤 폐잔병이라 할지라도 다 망가뜨려졌고 그 이 세상에 가장 보잘것이 없다고 하는 사람이라도 나는 그 사람 속에 하나님의 능력이 머무르기 시작된다면 하나님의 역사는 시작되게 되는 것이다. 저는 확신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여러분이 복음으로 한번 시작해 보시고 복음으로 나를 변화시켜서 하나님의 오늘 영광을 나타내 보시기를 축복합니다. 안 된다고 하지 마시고 저는 확신하는 게 있어요. 확신하는 게 그리스도인은 오직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그 비밀 속에 들어가야 반석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는 모든 문제 해결자이십니다 이래놓고 시달리고 눌리고 갈등하고 열받고 분열을 일으키고 분쟁을 삼고 편견과 선입견을 가지고 여러분 인생 삶이 그거 믿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말은 바요나 시몬아 너는 복이 있도다 이를 알게 한 것은 하나님이 알게 했으니 이제부터 너는 네 인생에 어떤 문제의식이 찾아와도 반석이 되라. 흔들리지 말라는 말이잖아요. 예. 그렇게 되면 네 위에 교회를 세우리니 드디어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너를 인쳐주실 뿐 아니라 핏값을 지불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하여 네 안에 성전 삼으시고 성령으로 네 안에 이제는 몸으로 계실 것이니 이제부터는 음부의 권세를 꺾어버려라. 흑암 세력을 밟아버려라. 그리하면 너는 천국 열쇠를 소유하게 되는 것이다. 엄청나잖아요. 근데 이것을 왜 안 하십니까? 이 실천을 왜 안 하십니까? 이것이 믿음인데. 그때부터 오직 성령의 능력, 사도행전 1장 8절 오직 성령이 드디어 너희에게 임하시게 되면 너희는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점점점 네 인생은 되어질 뿐 아니라 되어지게 되어 있다. 엄청나잖아요. 저는 믿습니다. 이 말씀을. 하나님은 내게 말씀을 주셨고 하나님은 내게 내 인생의 모든 문제 해결자 갈보리산 십자가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너는 죄사함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네 인생의 모든 문제 해결은 그리스도로 끝난 것이다. 그리스도 그 이름을 영접하고 그리스도라는 그 영을 네 안에 모셔들여놓고 그리스도라는 그 영을 가지고 삼중지기로 사단의 일을 멸하고 죄의 권세를 꺾어버리고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열었다라는 것을 믿게 되면 성령은 너를 통하여 역사하는 것이다. 이거 믿는데요. 이걸 기억에서 잃어버리지 말라라는 거예요. 불신앙은 여러분 염려를 만들어내고 염려는 인본주의를 낳아서 결국은 그 불신앙 앞에 인간은 원수가 되는 것입니다. 미워해야 되고 이간을 해야 되고 여러분 교회 생활 안에서도 온전한 믿음 속에서 인간관계 하나를 성공하지 못한다면 여러분은 절대주권 속에서 있는 것이 아니라 불신자 바깥에서 있는 거예요. 불신앙 속에서. 그래서 염려하는 거예요. 그 염려 때문에 육신의 생각이 들어가고 그 염려 때문에 가룟 유다 속에 이미 사단이 들어간지라. 요한복음 13장 2절에 이미 들어가 버렸어요. 그 염려 때문에. 그래서 인간적인 방법으로 여러분이 무엇인가를 해보려고 꼼수를 쓰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육신의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 이름으로 밟아버리게 된다면 너는 이 세상을 리더하게 될 것이다.
그냥 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여러분 신앙생활 지저분하게 하면 오늘부터 끊어버리세요. 그거 멋있어야 돼요. 신앙생활은 당당해야 되고, 그 하나님이 여러분 안에 항상 함께 계신다고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그 형들의 시기, 질투, 욕심장이들, 살인자들 틈에서 살아남았던 열악한 환경 속에서도 총리가 되었던 요셉은 뭐라고 고백합니까? 내가 하나님의 언약을 간절히 붙잡고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는 절대적인 그 말씀 속에서 기억에서 잃어버리지 않았더니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형통케 하셨음이니라. 하나님을 여러분 거짓말하는 자로 사용하면 안 되잖아요. 하나님은 만홀히 여김을 받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스스로 속이는 자는 길도 없고 약도 없다고 되어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6절에 하나님을 속이지 마라. 하나님은 만홀히 여김을 받지 아니한다. 여러분의 인격은 연약해질 수 있고, 여러분의 인격은 나약할 수밖에 없고, 여러분의 인격은 좀 거짓말할 수도 있고, 여러분의 인격은 좀 모질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만홀히 여김을 받으면 안 되죠. 내 이름을 망령되이 일컬지 마라. 그리스도라는 그 이름으로 한 번도 자신에게 적용해보지도 않고 안 된다고 포기하지 마시고, 오늘 그리스도 그 이름으로 인락 걷는 날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들도 알다시피 인간관계로 인생을 살아보자라는 그 르네상스가 결국은 2차 세계대전을 만들어냈잖아요. 여러분, 인간과 인간은 원수 맺을 수밖에 없고, 인간과 인간은 서로 미움과 파괴만 있을 뿐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영혼 속에 말씀이 있고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이름의 권세가 있고, 그 그리스도 영이 있어 성령이 역사하는 이 절대적 하나님의 말씀의 기억에서 사라지지 아니하면 여러분은 이 세상을 승리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받을 때 절대 마음에 공허함을 두지 마라.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네 마음속에 돌밭으로 딱딱하게 굳어져 버려 있는 것들을 뽑아버려라. 그리고 가시에 눌렸다고 쟁쟁거리지 마라. 환경 때문에 내가 염려가 두려움이 찾아오고 걱정이 된다고 이렇게 말하지 마라. 하나님의 나라는 어떻게 시작되느냐? 오늘 그걸 잘 이야기합니다. 씨 뿌리는 일부터 시작된다라는 거예요. 네 영혼 속에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뿌리는 것부터 시작해야 된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영혼에 자꾸 뿌려야 됩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를 구원하러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내 인생의 모든 문제 해결자 되십니다. 이 누림에서 시작하라니까. 누림에서. 여러분이 눌림에서 여기에 앉아있으면 사단이 기뻐하고 사단이 날뛰기 때문에 안 풀리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 가면 가난해질 수도 있고 죽을 수도 있고 사이로부터 단절될 수도 있지만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생명의 권세를 가지고 하나님의 역사를 나는 체험하겠다고 여러분 누림 속에서 앉아있으면 성령의 역사는 시작됩니다. 이게 다르다 이 말이에요. 너 오늘도 교회 가냐? 눌려서 오지 말고 할렐루야 이러면서 오라 이 말이에요. 여보 오늘만 갔다 올게 미안해 이러면서 눌려갖고 무슨 불신한테 사정할 일이 있어요. 여보 날 봐. 권세 있는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내 남편을 사로잡아 내 인생 함께
행복을 망치며 함께 예배하지 못하게 우리 가정을 사로잡고 있는 질병의 저주는 산산이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무너질지어다. 너 하나님의 사람아, 남편 하나를 이해하지 못하게 완악함으로 딱딱함으로 24시간 남편 얼굴만 보면 잔소리하게 하는 더러운 귀신아, 너는 그리스도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그럼 남편이 충격받아요. 그리고 잔소리하지 마세요. 3시에 들어왔어도 내비둬요. 낮에 해가 뜨는데 들어왔다. 은혜다. 이래야 되는데 거의 시달리면서 예수 말한다니까. 그래서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마귀가 날뛰는 거예요. 마귀가 날뛰면 잔소리만 나오는 거잖아요. 요즘 목사님이 그러시는가? 또 이런 사람이 있어. 그게 아까 와서 그러잖아. 새들이 와서 훑어먹었다. 자, 하나님의 말씀을 씨 뿌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내 영혼에서 뿌리는 것부터 시작돼야 되는데, 귀가 열렸으나 듣지 못하고, 눈은 떴으나 보지 못하고, 머리가 꽉 막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3장 15절 먼저 여자의 후손 대신 메시아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뱀의 머리를 박살내면 너는 살게 되는 것이다. 그래서 먼저 예수 생명을 가진 자에게 예수의 권세를 활용하라고 하나님이 언약을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의 뇌를 꽉 잡고 있는 자,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생을 살아가지 못하게 육신의 생각으로 나를 끌고 들어가는 모든 불신앙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산산이 무너질지어다. 말씀으로 따라갈지어다. 그러니까 탁 나를 명령하라니까. 이걸 활용해야 돼요. 이때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이 역사하는 것입니다. 이걸 지금 안 하는 거예요. 진짜 너무 안 한다니까. 시달리고 있지. 네. 그래서 그들은 듣지 않으려고 손가락으로 귀를 틀어막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낯을 대하는 것을, 말씀을 읽기를 싫어하기 때문에 자꾸 찡그린다고 돼 있어. 이렇게. 그래서 말씀도 안 보고 귓구멍도 콱 손으로 막았다라는 거예요. 이게 성경에 오늘 기록되어 있잖아요. 13장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받아들이지 아니하면 악한 자가 와서 낚아채간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도 모르게 자꾸 하나님의 말씀이 영혼에 뿌려지지 아니하니까 말만 많은 거예요. 말만. 그래서 개독교라고 하는 거예요. 기독교를. 불신자들은 개독교, 개처럼 짓는다. 개독교. 여러분을 향하여 개집사 그러면 큰일 나는 거예요. 무지무지하게 헛소리를 많이 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도 모르게 돌짝밭, 얼마나 완악한지. 여러분 왜 그렇게 기독교인들은 나는 만나보면 완악해요. 우리 목사들끼리 누가 싸웠는데요, 아직도 화해를 안 해요. 별과 딴이어 싸운 게 성도 한 사람이 다른 교회에 갔다라는 거예요. 예. 근데 자기 친구 교회로 간 거예요. 이래가지고 이 여자가 매일 예롱 자꾸 상대를 보고 놀리는 거예요. 우리는 매주 보잖아. 매주 우리는 뭐 여러 가지 훈련들이 있어서 핵심도 보지, 뭐 산업도 보지, 매일 보는 현장이거든. 거기서 목사님 이러니까 막 계속 돌고 이래가지고 거의 이분이요, 장로님 용서하세요, 머리 다 빠졌어요 거의. 하도 시달려서. 그렇게 약을 올리면 막 자꾸 원수가 가라지를 뿌린다고 그러잖아. 여기에서
하나님은 나에게 말씀을 주셨고 내 인생의 모든 문제 해결자 그리스도를 주셨고 그리스도를 그 이름의 유일성 속에 들어가고 유일성을 누리게 되면 성령은 역사하는 것이다. 이거 알아버리면 되는데 이걸 못 누리고 시달린다니까. 그래서 점점점 이 사람이 쪼그라드는 거예요. 힘이 들고. 이래가지고 어떤 또 목사님은요 계속 자기에게 스트레스를 주는 목사님이 한 분 있었어요. 선교비를 준다고 하는데 선교비를 안 주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한테는 굉장히 막 선교비를 많이 준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나 같으면 따져서 너 왜 인마 선교비도 안 주는데 나한테 선교비 줬다고 그래 인마. 나는 마이크 들고 할 텐데. 이 목사님은 그냥 내비도 말하지. 내가 말해줄게. 그럼 내가 말한 걸로 되면 안 되잖아. 막 또 나한테 사정하지. 그 사람 눈치 보지. 이래가지고 어느 날 하도 얼굴이 캄캄해지고 어두워지니까 왜 이렇게 얼굴색이 변했느냐고 그래서 병원에 가보니까 암 3기인 거예요. 그래 잘라내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거요. 무서운 거예요 이렇게. 오늘 내가 잠잘 때 원수가 가라지를 뿌려도 아멘. 절대적 하나님의 주권 속에 나는 승리할 수 있다. 어떤 방해자가 있어도 이 힘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나에게 말씀을 주셨고 내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놓으셨다라는 갈보리 십자가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나는 승리하게 된 것이다. 나는 실패한 자가 아니라 지금 실패의 늪에서 헤매는 존재가 아니라 성공의 자리로 가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기독교라는 것은 죽음 이후에 부활이라는 능력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이 힘이 있어야 되는 거 이걸 누리는 사람에게 역사하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시달려요. 그래서 결국 그 사람의 인생 말년에 열매를 보면 그 사람의 질을 보면 알게 될 것이다. 그래서 그물을 전부 다 가다가 막 고기를 잡아가지고 여러 가지 쓸데없이 먹지도 못하는 그물 속에서 다 건져 올려오라는 거예요. 일단 걸려올고 질을 고르자라는 거예요. 좋은 고기는 좋은 고기대로, 나쁜 고기는 나쁜 고기대로 미쳐나는 거예요. 그 말이 뭐예요? 질을 가지고 있느냐? 좋은 질을 가지고. 그리고 성경이 오늘 그랬지요. 그 나쁜 가라지는 결국은 단의 묶임을 받아 불사르게 된다. 다 하나님이 알아서. 그래서 내 곁에서 내가 내 삶 속에 가라지를 뿌리는 원수는 전부 다 뭐냐? 나를 변화시키기 위한, 좋은 열매를 맺기 위한 하나님의 은혜가 되는 것입니다. 나를 갱신시키기 위한, 나에게 큰 복음의 마음을 가지기 위해서 주는 하나님의 선물인데 이 하나님의 선물을 내팽개치고 예수는 그리스도 내 인생의 모든 문제 해결자, 나는 하나님의 자녀, 아하 그래 놓고는 거기에 문제 조금만 문제만 오면 시달리고 눌리고 막 미치겠고 막 열을 뻗치고 막 흥분하고 막 전화해서 이간하고 선입견을 갖고 편견하고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이 말이야. 깨닫는 날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는 반드시 옥토에 심은 농부와 같다라는 것입니다. 승리하게 된다. 그래서 옥토에 말씀을 심으면 원수가 와서 가라지를 뿌려도 너는 속지 말라.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 속에 있다. 반드시 알곡과 가라지는 결과가 오기 때문에 속지 말고 그 사람 원수까지도 도와주다 보면 어느 날 결정적인 순간에 보화를 만나게 될 것이다. 사람이 도와주면 도와주는 만큼 만나게 된다니까. 그래서 내가 여러분을 만나게 된 거잖아요. 여러분 얼마나 위대한 보화. 나는 여러분을 보면요 막 어마어마한 진짜 보화예요. 보화. 왜 그런지 아세요? 제가
그동안 다른 사람들 때문에 시험이 안 들어서 그래요. 미워하질 않아서. 그러다 보니까 어느 날 자꾸 여러분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우리 장장로님 참 목사에게 도라지 위스키까지 선물하시는 분이에요. 도라지 위스키 아십니까 여러분? 참, 이 나이에 아시죠? 노래 청춘의 고백이라 잊지 말아라 짠짠 이런 거. 여러분 장로님이 어떻게 도라지 위스키를 선물하나요? 그거 한 모금씩 저녁에 탁탁 따주시면 목소리가 낭낭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내가 이 은혜로 참 얼마나 좋습니까? 어느 때는 또 목사님 이게 해풍 복분자입니다. 바람을 타고 온 복분자. 여러분 와인잔에다가 복분자를 한 잔 부어서 마시면요 참 예수님 다음으로 어느 때는 예수님도 잃어버린 채 노래 속에 깊이 빠져들어가자가 나도 모르게 찬바람에 죽을 뻔했어. 그래서 24절 좋은 씨를 뿌리는 사람은 뭘 발견한 사람이요? 집주인 인자 그리스도를 그분이 살아계신다라는 알고 있기 때문에 자기 영혼 속에다가 씨를 계속 뿌린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보십시다. 27절 함께합니다. 시작. 집주인의 종들이 와서 말하되 주여 밭에 좋은 씨를 심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면 가라지가 어디에 생겨. 여기 보세요. 집주인, 나를 지배하는 주인 있다라는 것을 인정한다면, 그러면서 37절 한번 읽어보세요. 37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자, 대답하여 가라사대 좋은 씨를 뿌리는 이는 뭐요? 인자요. 보세요. 집주인이, 그 살아계신 하나님이 내 영혼 속에다가 진짜 옥토에다 뿌리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은 내게 말씀을 주셨다. 이거 인정하는 사람 열려야 돼요. 그래서 좋은 씨, 곡식은 천국의 아들들이요. 38절에. 자, 한번 38절을 읽어봅니다. 시작. 밭은 세상이요 좋은 씨를 천국의 아들들이요 가라지는 악한 자의 아들들이라. 자, 답 다 나왔지요. 이 세상 밭에다가 뿌리는데 옥토로 딱 준비되어져 있는 자는 바로 뭐냐? 살아계신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셨고 내 인생의 모든 문제 해결해 주시기 위하여 갈보리 산에서 십자가에 그가 내 대신 못 박혀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나는 새로운 인생으로 살게 된 것입니다. 그뿐 아니라 내 안에 성령을 당신이 그리스도라는 영을 부어주셔서 마귀의 일을 멸하게 하시고 죄의 권세에서 눌림받지 않도록 나에게 누림을 주시고 참 자유와 진리를 주신 그 하나님 만나는 길을 그리스도를 통하여 열어주셨습니다. 이거 담은 사람, 이게 바로 하나님의 아들들이라는 거예요. 이 세상 밭에다가 이걸 영접하는 사람. 그래서 가라지를 심은 원수가 있다고 그러잖아요. 25절에 보세요. 25절 함께합니다. 시작. 사람들이 잘 때 그 원수가 와서 곡식 가운데 가라지를 덧뿌렸고 갔더니. 그렇습니다. 가라지를 심는 원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을 자꾸 그리스도라는 그 이름을 누리지 못하게 한다 할지라도 거기에 여러분이 현혹되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은 내게 말씀을 주셨고 그리스도를 통하여 내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하나님이 해결해 놓았고 그리스도라는 영을 가지고 누릴 때 나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될 뿐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이 나를 통하여 일하신다. 이거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추수 때는 세상 끝이다. 드디어 보세요. 세상 끝이 오아요 안 와요? 그래서 우리는 누려야 돼요. 39절 함께합니다. 시작. 가라지를 심은 원수는 마귀요 추수 때는 세상 끝이요 추수꾼은 천사들이라. 드디어 천사들이 이제 여러분에게
오기 시작합니다. 누릴 때 추수꾼으로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가라지를 그냥 탁 묶어서 불살라버리고 알곡은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들어갈 수 있게 하고 보게 하신다, 이 말입니다. 오늘 본문 핵심은 다른 거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 운동의, 하나님 나라가 지금 그 하나님 나라의 비밀이 일어나는 이 세상 속에서, 이 세상 가운데에서 창세기 3장 15절, 마태복음 16장 16절, 여자 유손 대신 메시아 그리스도라는 그 이름으로 흑암의 세력을 이길 수 있는 답을 가진 자가 진짜 맞고, 구원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맞고, 하나님의 성령이 네 안에 들어가서 네가 거듭난 사람이 진정으로 맞다면, 이 세상 네 인생 앞에 뭔가 가라지를 뿌리며 원수로서 진행하는 그런 자들과 함께 더불어 살면서 이기는 자만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이다. 아멘. 이걸 못 넘기는 사람은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죄송하지만. 그래서 하나님의 원수인 마귀의 자녀들이 함께 공존하고 있는 것을 하나님의 주권적 뜻 안에서 허락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래야 진짜 열매는, 진짜 씨는 이기고 일어나거든요. 어설픈 씨는요, 눈치만 보다가 시드름시드름해서 죽어버려요. 근데 진짜 생명의 씨는 일어나게 돼 있습니다. 아멘. 네. 조그마한, 여러분 엄마들한테 물어보세요. 우리 어머니가 저를 임신 딱 됐었을 때는 그렇게 막 내가 이상하더라. 우리 어머니가 막 할 수 없이 막 헛구역질이 나오고, 저를 임신했었을 때는. 그런데 우리 어머니 생각을 바꿨대요. 이놈이 아주 훌륭하게 될 놈이다. 그리고 막 배를 치면서 일어나라 막 그랬대. 그래서 제가요, 목사 탁 안수되는 날 우리 어머니 배를 사정없이 내가 축복했어요. 나를 잉태하여 생산된 이 배통 덩어리는 축복이 있을지어다. 그리고 막 내가 그 배를 막 열고 막 제 입맞춤을 해줬어요. 진짜 그랬다니까. 우리 어머니한테 그랬어요. 어머니, 어떻게 이 전도자를 탄생하게 한 어머니 배는 진짜 복이 있습니다. 참 멋있는 배입니다. 다 늙어 빠지고 쭈그러든 이 배를 어떻게 그렇게 너는 사랑스럽게 보냐. 그러면서 나한테 그랬습니다. 네가 나는 좋아.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 땅에서 불이익을 당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정말요, 나는 예수 믿는 사람들로부터 상처를 제일 많이 받았거든요. 정말. 목사한테 상처받고, 장로님한테 상처받고, 교회 다니는 사람한테 상처받아서 나는 예수 믿는 사람 자체를 안 좋아해요. 지금도 누가 이렇게, 목사님 저희 회사에 교회 성도 이렇게 좀 추천해 주세요. 절대 추천 안 하고 불신자 찾아서 제자 세우라고. 상처가 있어서 그래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정말 많이 교만해요. 구원받은 것 때문에 교만한지 모르지만, 하여튼 하나님 아는 것 때문에 교만한지 모르지만, 여러분, 구원받은 자는 그리스도의 정오로 낮아져야 되는 것입니다. 언제든지 연약한 불신자들에게 세숫대야를 갖다가 발을 씻겨줄 수 있을 만큼의 겸손한 자세로 와야 된다니까요. 우리는 그것을 못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잔머리, 꼼수, 이간, 무시, 교만, 편견, 선입견 다 버리고 진실로 여러분 도와줘야 된다니까요. 저 같은 사람, 제가 불신자로 살아갈 때는요, 기독교인들 정말 어마어마하게 핍박했다니까요. 내가 군대에서요,
거의 나한테 사이코라고 그랬어요. 예수 믿는 자들만 하여튼 집합시켜놓고 밤마다 괴롭혔다니까. 밤마다 막. 그런데 하나님이 얼마나 웃기시는 하나님이시냐. 저를 87년부터 군부대 사역을 맡기셔요. 2002년까지. 그러니까 군부대에 가면 너무 미안하고 죄송한 거야. 내가 저들을 왜 저렇게 괴롭혔냐. 초코파이 사가면요, 막 그 초코파이 하나 먹으려고 옛날에는 87년부터 그랬어요. 그때는. 예. 세상의 군부대를 향하여 여러분 축석교회 그 의정부고개를 올라가는데 덤프트럭 15톤 트럭이요, 막 강력하게, 예, 그 축석고개로 흘러 중앙선을 넘어오는 거예요. 내 뒤에는 이진구 집사라고 있어요. 앞을 못 보는 장애인. 톱연조 하나 가지고도 수천 명씩 모아놓고 그리스도를 집회했다니까. 예수 믿으라고. 톱연조 별거 아니에요. 꼭 귀신 부르는 소리 같아. 그러면 다 그때 애들이 자. 그 자는 아이들을 깨운다고 생각해봐요. 미치겠는 거야 막. 그런데도 하나님, 내가 저들을 군대 때 쑥살나게 패내드린데 어찌됐든 이 예수 믿겠다고 여기에 지금 집합되어져 있는 저 생명들에게 예수 생명 들어가게 하시고 어찌됐든 저들 영혼 속에 아멘이 나올 수 있도록 하나님 성령으로 역사하다. 얼마나 기도하면서 다녔는지 몰라. 막 울면서 다녔어. 나중에는 막 하도 지쳐서 다 자니까 걔들은 들어오면서부터 머리를 바꾸고. 네. 잠자는 시간이다. 이 시간은 막 안 들어요, 안 들어. 그런데요, 사주팔자 기관 이 운명적 저주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요, 애들이요, 이래. 이런 걸 내가 발견했거든요. 불신자 상태 이야기하면 막 애들이 뿅 가요. 그래갖고 그거 목사님 어떻게 그 비밀을 알았습니까? 내가 누구인지도 알지 못한 채 인생 살아가다가 오늘 불신자 상태의 6가지가 내 영혼 속에 미쳐 있었음을 깨닫고 나는 이 불신자 상태의 6가지를 뽑아내고 예수님 영접하기를 원하오니 목사님 나에게 예수님 생명 주세요. 막 이렇게 달라들어 막 애들이. 진짜 막 대단했었다니까. 근데 이 그리스도 또 하지 말라고 부대에서 명령이 떨어져가지고 내가 2002년부터 지금까지 못 간 거예요. 그래서 이 일을 위해서 힘 잡지라도 만들어가지고 어찌됐든 그 생명들에게 바른 그리스도를 집어넣어야 되겠다. 그래서 중놈도 나오고 신부도 반드시 신부가 말하는 진리와 중들이 말하는 진리와 대순진리가 말하는 진리를 기록해서 내무반에서 애들이 객관적으로 읽고 판단하게 만들자. 그래서 힘의 잡지도 만들었던 거예요. 여러분 영혼 속에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 주셨고 그 말씀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 여러분을 위하여 갈보리산 위에서 십자가라는 죽음을 통하여 여러분에게 새로운 생명 주시고 구원 주시기 위하여 그분이 피 흘려 주셨고 그리스도 예수를 영접하여 내 안에 그리스도 영이 살게 만드는 자에게는 성령으로 역사하신다라는 이 절대적인 말씀을 가지고 있다면 이 세상에 어떤 원수가 도사리고 여러분을 짓누르려고 하고 여러분을 알 수도 없이 죽이려고 하고 여러분을 너무나 미워하고 미치게 만들고 암 걸리게 만들고 상처투석으로 그냥 짓누른다 할지라도 절대적 하나님의 주권 속에서 여러분은 구원을 받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걱정하지 마시기를 축복합니다. 담대하게 일어나십시오. 그 축석고개에서 진짜 왔어요. 그런데 이 담프트럭이 저를 확 짓눌렀는데요. 어떻게 됐느냐? 제 등허리에서부터 차가 날아갔는데요. 완전 탑재그러졌어요. 그런데 더 재밌는 것은 그 안에다가 귤을 가득 실어서 이 박스가 막 터지면서 그 축석고개로 막 귤들이 쭉 흘러내려가는데, 이야, 나는 황금 덩어리가 뜨는 줄 알았어. 그랬는데요. 이게 내 차가 반대로 가 있는 거예요. 그럼 내가 사고를 낸 거예요, 지금.
정신을 차려보니까 우리 이진구 집사는 앞을 못 보니까 뭐가 왔는지를 모르는데 하여튼 뻥소리가 나는 거예요. 그런데 내 뒤에 산기도 다니는 큰 잠바가 있었어요. 이 잠바가 우리 이진구 얼굴을 탁 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푹 들어가서 있으니까 뭔가를 몰랐던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딱 눈을 떠보니까요, 이 차 운전수가 내려가지고 막 어디로 도망가는 거야. 내가 보니까 반대. 나는 분명히 이리 갔는데 왜 이쪽에 와 있지? 이러면서 이 애를 잡아야 되겠다. 딱 막 쫓아가서 이 아이를 딱 잡으니까 25살 먹었는데 이미 술이 만취됐어요. 술 냄새가 막 얼마나 나는지. 이래가지고 산속에다가 집어넣고 이 아이를 막 내 자동차 안에 있는 칫솔, 치약, 비누 막 이런 걸로 막 이빨 닦게 만들고, 예, 경찰이 오면 안 되니까 이 아이를 살려주려고. 여러분 같았으면 죽였겠지. 그런 구원의 열정이 제 영혼 속에 있었기에 나는 지금 오늘 여러분처럼 위대하고 멋진 보아를 제가 만나게 된 것입니다. 그런 과정이 없었다면 저는 여러분을 만날 수도 없었고, 여러분처럼 멋진 친조, 멋진 보아를 나는 캘 수도 없고 만날 수도 없었습니다. 여러분은 내가 아무것도 주지도 않았는데 얼마나 가치 있는 보아요, 얼마나 가치 있는 진주처럼 세계보고 말하는 그 열정 하나를 가지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여러분이 전 세계 퍼져서 전도 제자 운동하겠다고 지금 결단 내려 이 자리에 모이게 된 것입니다. 얼마나 여러분이 위대하겠습니까? 생명 사랑하는 그 열매 열정, 이겁니다. 원수가 나를 짓누른다 할지라도 원수의 목전에서도 내게 상을 베푸시는 그 하나님은 나의 목자가 되시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옥토에게 임하는 이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이 정말 열려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지금 잠시 고통이나 어려움은 장래의 하나님의 자녀들의 바로 안전이라는 것입니다. 안전한 일이다. 여러분 살아가는 삶 속에 원수들이 또아리를 들고 여러분을 공격하는 사람들이 많다 할지라도 이건 하나님 나라 가는 길에 가장 안전하다는 일이라는 겁니다. 왜? 기도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꼭 기억하세요. 하나님 나라에 속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심판 때까지 악한 마귀의 시험과 싸움으로써 영광의 자리에 여러분은 앉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왜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오늘 하셨습니까? 교만하여 회개하지 않는 자들을 향하여 경고하는 메시지입니다. 정말 예수님이 오셨는데도 그 바리새인, 사두개인, 서기관들은 귀를 틀어막고 예수님을 들여다보지도 않고 찡그리면서 끊임없이 시비만 걸고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지위,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그 권세,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뭔가 승리한 것처럼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그 전문성, 그런 것 앞에 사람을 무시합니다. 우리 예수사랑교회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말씀을 주셨고 십자가 예수의 보혈의 피가 여러분 영혼 속에 머무르시고 그리스도의 영이 있다면 교만하지 마시고 건방지지 마십시다. 모든 사람을 섬기고 모든 사람을 따뜻하게 대해주고. 왜? 우리는 흑암 세력을 이길 수 있는 답을 갖고 있는 이 시대의 주인공들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주신 거 아닙니까? 일어납시다. 다시 한번 내 완악하고 어떤 사람도 수용하지 못하게 하는 이 딱딱한 이런 모든 저주의 세력을 내어쫓고 하나님 말씀을 내 영혼에 심읍시다. 그러면 믿음, 소망, 사랑,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사랑은 바로 영적 싸움하는 사람만이, 수고하는 사람만이 사랑할 수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큰 은혜가 우리의 사랑 모든 가족들에게 흘러넘쳐서 사랑이 넘치는 멋진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 예수 그리스도 그 생명의 능력이 저들 영혼 속에 부음받게 하시고 이제는 하나님이 내게 말씀해 주셨다라는 절대적 그 말씀을 기억에서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내 인생의 모든 문제 해결자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누림에서부터 시작되는 삶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시고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내 삶을 바꾸고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 예수가 사셨다라는 절대적 믿음 속에서 성령의 역사를 체험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사랑교회 성령도 하나요, 예수님도 하나요, 하나님도 하나요, 몸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모든 것이 완니스라는 절대적 그 축복 속에서 참으로 하나의 공동체를 이루며 이 세상에 세계복음화의 참된 주역들로서 땅끝까지 이르러 되어지는 축복이 날마다 시작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